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 상식을 벗어난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은 항상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매우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기적이다라고 합니다. 가령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밑바닥에서 등수를 찾기 쉬울 정도의 학업에는 큰 재질이 없는 아이여서 다 포기하고 있었었는데 이 아이가 대학 입시를 봤는데요, 특별한 전형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입학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들이 얘기하면 부모님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대학에 들어간 것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가능한 여건 가운데서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오늘 나에게 기적 같은 날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동일한 일상이기 때문에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또 다른 날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는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새날을 맞이할 때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날이요 기적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기적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러한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보았지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파송을 따라서 능력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승천하셨고요,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는 그들은 사도들, 또 믿는 성도들 소수만이 있었을 뿐이지요. 주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유대인의 기도 간습을 따라 제9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가져온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하루에 3번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훈련이 이처럼 몸에 배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에게 어떤 마음이 움직임과 동기가 있어야 예배당에 가지,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많이 멋있어 보이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어떤 순간이든 주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영적인 훈련인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가는 중에 예기치 못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세 정도의 남자였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그는 살아가면서 살 길이 막막했겠지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의 곁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가련한 한 사람,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앞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데려다 줬냐면은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동물을 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를 메어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어서 떠매고 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는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다리에 근육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던 거지요. 그저 그를 들쳐매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기력한 사람, 그리고 미문 곁에서 그저 하루 종일 앉아서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구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사람,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린에게는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지나가면서 걷지 못한 채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빤히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구걸하나요? 그냥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사실 똑바로 앉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그저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겨서 동전을 던져주는, 필요한 것들, 먹을 것을 던져주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날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제를 기대하고 있던 이 사람 앞에 두 사람이 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구걸을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말을 붙이거나 고개를 들어 우리와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아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금전적인 도움이지, 그와 함께 대화를 하고 그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서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니 그제서 이 사람이 고개를 듭니다. 뭔가 줄 게 있나 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의 기대감을 깨트리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누가 은과 금을 달라고 했나요? 그저 동전 한 입 주면 되는 것인데, 괜히 우리를 보라라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더니 다짜고짜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작은 도움만 기대했을 뿐인데, 우리를 보라고 먼저 말한 사람이 은과 금이 없다라고 다짜고짜 말하니 여러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도록 하죠. 우리 함께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거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걷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금 아니면 은이라도 주십시오. 아무런 요청하지 않고 그저 그 행성만 있더라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구나 를 알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말을 먼저 붙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지금 줄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기대하지 못하지만은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당신에게 주고 싶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바로 이 말을 하게 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충만에 임한 성령님의 능력이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대인관계가 좀 쉽지가 않아서, 언변이 딸려서 참 말을 건네기가 쉽지 않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요즘 10대, 20대들이 항상 대화를 할 때 관심 있는 것이 MBTI라고 하는 16개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너는 어떤 성향이냐, 무슨 성향이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분석적이냐, 감성적이냐, 즉흥적이냐, 그러면 성격 유형을 구분을 하는데,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격 유형이 너무나도 내향적이어서 말을 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렵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어떻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성격상 말이죠, 유형에 의하면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저돌적이었죠. 반면에 요한은 전혀 반대의 성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지 요한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 역시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저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소. 확신이 없다면은 이러한 말을 하지 못하겠지요.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당신이 기대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오. 그게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복음 전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성향도 아니고 나의 재능도 아니요, 나의 언변도 아니요, 나의 지식이나 배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치도 전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나를 변하게 한 것,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에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당혹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조금만 이동하려면 그는 기어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떠매야지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보다는 마치 조롱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2번이나 나를 조롱하는 것 아닌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지를 않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전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단 한 번도 걷는 게 뭔지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 다음에 더 압권입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리에 근육이 다 빠졌다고 했지요. 그 사람을 이동하려면 떠매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떠매야지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일으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힘이 있어야 일으킬 수가 있지, 그 오른손을 잡고 일으킨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전에 한번 제가 어느 지역을 가다가 제 눈앞에서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친구들과 어디를 가다가.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고 현장에서 차도에 치여 있는 분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호리호리한 그런 남자분이었는데요, 2명의 성인이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모여서 한 6명이 그분을 들고 인도로 옮기고 119를 부르고 그렇게 처치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사람이 이렇게 늘어지면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혼자 힘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구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한 후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요, 그러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개역개정 성경, 우리 성경을 보시고요, 제가 조금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의 떠매여 움직이지 않으면은 한치도 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하자 즉시 다리와 발목에 근육이 없었었는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었는데, 목발을 짚어도 일어나기 어려운 그 사람이었는데 그저 그 손에 힘을 힘입어서 다리와 발목에 힘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조금 오랜 시간 기도하면은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일어나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두세 명은 일어나다 넘어집니다. 다리가 저려가지고 갑자기 일어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비틀비틀 거리거든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혈액순환 자체가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즉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육하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권세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이 계실 때와 동일한 역사가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행하셨던 말씀의 권위와 때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까지도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함께 하시다, 주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한 징표로 항상 이러한 기적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일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인이었고, 이와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기적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육체적인 치유만이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 입었다라고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영적인 공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물론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기적의 역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갈망해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는 기적, 암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 맹인이 보게 되는 그러한 기적, 말 못하는 농인들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부터 지나신 분들은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친구들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참을 우리가 볼 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근데 그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몸의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를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외적인 모든 기능들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송명희 시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근육들이 풀리고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간증하며 증거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오늘날의 기적입니다. 단 한 번의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초월적인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교회가 지속적으로 갈망해야 될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오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춤추며 뛰는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적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성경을 찾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기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을 모은다는 것 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공연가가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은 몇 분 만에 매진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축구팀이 와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경기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날마다 그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기적은 그저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이지요. 오늘 말씀 바로 그 전에 있는 내용,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 삶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성경은 그저 지루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독교의 경전이요, 고전 중에 하나밖에 여기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송이꿀보다 더 달입니다. 어떤 음식보다 다 달아서 하루에 세 끼는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과 내 육까지 가득 채워지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기적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주님의 전에 발을 닦고 싶고 주님의 섬기는 일을 내가 몸이 약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열정들이 생기는 교회,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인 거지요. 완고하고 이기적인 성격이 변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노력해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인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양태를 보면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열쇠는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갈구하며 그 뜻을 찾기 위하여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기쁨으로 보내는 것.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조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밟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귀하게 한 분 한 분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물질적인 욕심과 야망을 버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항상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인 것만 보이던 사람이 긍정의 사고로 바뀌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힘을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율법학자가 모를 리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밑줄을 그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저 습관을 쫓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저 끌려다니면서 사랑하지, 헌신하지, 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총체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제안을 하십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에 이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저 개념적으로만 이해한 것이지요.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조항들을 지켜나가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 나는 괜찮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인 부분들을 밑줄 그어 말씀하십니다. 강조하는 거지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여라, 봉사하여라, 주님을 사랑하여라, 전도하여라, 증인이 되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더불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래야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인 거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주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드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될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양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갖고 있었던 관심은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이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이요, 초대 교회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의 성도들이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과 모든 힘을 쏟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합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기대하는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저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하여서, 종교적인 위로와 안정을 찾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3대 4대째 크리스찬인데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더드림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에 더드림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그게 아닌데, 물론 겉으로는 외면상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고통도 겪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되는 무거운 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더드림 교회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